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생각외로 넓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면 사랑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는 민감하고 소중한 일에는 둔감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절망도 내 안에 있고 희망도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희망을 노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꽃 피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망도 내가 키우고 희망도 내가 키우는 겁니다.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키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을 뿌리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는 것에 머물러서 소중한 것을 붙잡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희망을 붙잡으라고 손을 내밀어 주었음에도 절망을 끌어안고 근심하며 떠난 그런 한 남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복음서에 다 나타나죠. 마태, 마가, 누가. 마태는 그를 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요. 누가는 그를 어떤 관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묘사를 합니다. 모두 같은 사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젊었고 유대의 관원이었고 또 상류층으로서 아주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부모를 잘 만났겠죠. 청년이 그 정도 위치에 오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래서일까요? 이 세 복음서에서는 이 청년의 이름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청년을 소개할 때 관원이고 부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러울 것이 없는 한 사람이 더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말을 건네죠.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씀은 그 청년의 질문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 너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모든 계명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런 삶을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지요. 청년은 계명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유하고 가진 것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어요. 부족할 게 없죠. 살인할 이유도 없고 남의 것을 도둑질할 이유도 없고 간음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다 지켰고 부모님이 또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게 주실 상급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청년은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소유했던 그 어떤 것보다 한 가지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청년은 천국에서의 삶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 삶을 살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계명을 지켜왔던 그에게 계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뜻밖의 듣게 돼요. 그랬을 때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특히 관원의 지위까지 오른 유대인들이라면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영생을 받게 되면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계명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거죠. 섬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구원을 받으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도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는다고 설교하고 그렇게 재직들을 딱 세우고 일을 진행하면 아주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다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너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을 인용합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은 내 주위의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미소를 머금고 선생님 말씀하신 계명을 제가 지금까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보면서 와, 저 정도 돼야 영생을 얻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인 관원인 이 청년은 정말 그의 말대로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그리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라는 그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그 누군가를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음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배우자, 아내, 남편에게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간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간음하지 않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이 청년은 부자였고 누구를 도둑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너에게 준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누구의 것을 도둑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도둑질하지 말고 누군가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청년은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원색적으로 안 했다는 거죠. 단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영생에 관해서 갈급함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쭉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님과 대화가 있은 후에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에게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에 청년은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 곁을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와, 이 청년, 이 관은 정말 대단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를 따르라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초라한 뒷모습을 보시고 사라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를 바라보고 사랑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잘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고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자기를 찾아온 이 청년을 되게 사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한 가지만 이렇게 살짝 업그레이드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서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게 그의 모든 것이었을 수도 있죠. 이 젊은이에게 부족했던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인색했던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젊은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달려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의 열정을 찾아볼 수가 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특한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이 청년 같은 열정이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제가 드릴 수 있을까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갈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본문에서 좀 자르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청년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주님의 손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면 그 말씀에 이 청년이 그렇습니까? 하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다면 이 청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청년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부족한 것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이곳에 서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청년은 가지고 있는 재물 위에 자기의 모든 스펙 위에 영생까지 얹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면서 포기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포기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렵죠. 예수님을 따르기에 하늘 보화를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걸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어질지라도 아멘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내려놓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한다는 건 많이 고민하다가 저울질을 해보니까 그것이 더 크게 느껴져서 매일 슬픈 기색을 하고 살아가는 자가 혹시 나는 아닌가? 나는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부자 청년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을 쫙 펼쳐놓고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물질을 허락하셨지? 그러면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지? 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게
은혜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이 청년에게 흘려보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거룩한 것은 잘 전염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한 것은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는 작은 접촉만 해도 쉽게 전파가 되고요.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 전염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방어벽을 쳐서 전염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역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은 주님께서 아무리 밖에서 두들려도 내가 열어놓지 않으면, 안에서 열지 않으면 그 문은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나도 이것을 내려놓고 하늘 보화를 안고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것을 내어놓는다는 건 많은 몸부림이 있고 결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하며 주님 곁을 떠날 것입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달려와서 무릎이나 꿇지 말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라는 외침에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난 자가 혹시 나는 아니냐고 물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단지 재물만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웃까지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에도 부자 청년은 이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값없이 너무나 엄청난 값이고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값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은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주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물줄기를 틀어주고 싶어 하는데 내 마음을 열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떠난 것을 보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 왜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당시에 그때는 바늘기라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극을 보면 예전에는 큰 문이 2개가 있죠. 이 큰 문을 열 때는 엄청난 짐을 이런 것들을 집안에 들일 때나 나갈 때 2문을 열어요. 그런데 그 문 사이에 하나의 작은 문 사이에 쪽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은 사람만 오고 나갈 때 그 문을 바늘기 문이라고 그래요. 이 바늘기 문은 낙타는 짐을 필요하는데 짐을 싣고는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스펙,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오려면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고백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늘기 문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관원이고 부자고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바늘기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제서야 제자는 아하 그런 말씀이셨구나. 낙타가 이 문을 낙타는 짐을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문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죠? 모든 짐을 내려놓고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늘기 문이었어요. 짐을 필요로 하는 건 사람이죠. 낙타는 짐이 아니라 꼴이 필요하죠. 낙타도 아는 것을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꼴을 사모하는 것보다 낙타가 지고 있는 짐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는지. 천국에는 어떤 짐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을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여기죠. 관원이고 부자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만왕왕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죄송하죠. 그래서 겸손히 머리 숙이고 바늘기 문을 통과하려는 겸손한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늘기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가치관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걸 바꿨기 때문에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손 내밀 때 슬픈 기색을 하고 뒷모습을 보이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저는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 청년에게는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자들은 그래요? 우리는 다 내려놨습니다. 은혜죠. 감사함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뭐 2가지, 3가지, 10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